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전에는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이렇게 주일을 따로 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같은 온 세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온 세대가 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이렇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이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모이고 또 뭐 전도회 또 뭐 주일학교 이렇게 각자 나눠서 예배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가족 단위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주일에도 함께 하지 못하고 뭐 평일에도 각자 바쁘다고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함께 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한 번이지만 우리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이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런 시간들이 교회나 가정 안에서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복의 가정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워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요즘에 그 집이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뭔가를 새롭게 고친다. 오래된 집, 또 오래된 그런 건물. 그래서 완전히 새로 부시고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고치고 또 내가 필요한 것대로 수리해서 쓰는 일. 그게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새 집같이 집이 탈바꿈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돈 몇 푼을 주고서라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참 좋겠다. 가정 안에도 정말 오래되고 또 살다 보면 불편하고 정말 고쳐져야 되고 낡아지는 것들이 쌓여가게 되는데 참 내가 돈이 들더라도 정말 고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정이 더 행복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겠는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집을 고치듯이 가정을 또 가족들을 고쳐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그런 한 마음을 품고 야 우리 가족이 좀 더 나부터 리모델링이 되어진다면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할까요? 가정을 위해서 나 먼저 리모델링 하십시다. 예, 꼭 이런 말씀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나로부터 내가 먼저 바뀌면 가족들을 바꾸라 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반대로 자꾸 당신이 좀 고쳐 얘들아 좀 고쳐 이러면 오히려 갈등이 쌓여가고 오히려 가정 안에 그런 분란이 또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왜 부족한 것이 없고 약한 것이 없고 왜 우리 안에 고쳐야 할 많은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고쳐져야 할 그런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냥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야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또 우리 가정의 온 가족들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에서 셀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고쳐가는 그런 하나의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한 거죠.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내 삶에 이런 부족함이 있고 내가 이것은 좀 나를 빨리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내가 더 바른 모습으로 서가면 나로부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심리학에서 자신 안에서부터의 리모델링을 셀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러면 가족 간 불화가 있다면 그것을 나로부터 어떻게 고쳐갈까?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스스로 어떻게 고쳐감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습관이나 잘못된 것을 좀 고쳐서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모든 어떤 주제에 맞게 자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에서 셀프 리모델링이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심리학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돈이나 일반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으로도 내 스스로도 심리학에서는 내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기에게 어떤 자기 암시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도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고치는 것도 나로부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가정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온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고치려는 부분은 작은 것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께 맡기면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 가족들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면 가정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가정을 분명히 이룰 줄을 믿고 우리가 다 맡기며 나아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은혜와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일반적인 것도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대할 때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물론 이웃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대할 때 은혜가 되겠지만 한번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서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내는 그냥 아내로만 대하지 말고 남편을 남편으로만 대하지 말고 자녀를 자녀로만 대하지 말고 부모를 부모로만 대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대해보라.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단순히 아내만 이렇게 하고 단순히 남편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번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 안에서 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가족 상담에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내가 황제처럼 대우를 받고 싶으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해주면 나는 황제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그 내가 베푸는 대로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내게 다가오게 된다라고는 의미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런 사람은 나에 대해서 더 무시하는 말로 더 상처되는 말로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죠. 우리 가족이라는 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족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 안에 많은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이웃, 가족에 관계되어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참 좋은 관계로서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친밀한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의 모습이 이혼율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라고도 말하지만 단순한 지표이지, 이혼 외에도 가정 안의 폭력들,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참고 그래서 노후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다 언제 출가시키고 뭘 합니까? 요즘에는 조론을 또 한다고 그래요. 참 희한한 세상이죠. 말도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같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는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들이, 어떤 사람만 그러는구나가 아니라 왜 그런 문화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삶이 드러나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 가정이 그동안 많이 멍이 들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것을 참아냈지 그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에 나중에 그렇게 골마 터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 왜 아픔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면, 내버려두면 더 큰 화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실천해 볼 일이 뭐냐? 가족들을 대할 때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요, 자녀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본다면 어찌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손찌검하며 함부로 대하며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만 조금 가질 수 있다면 그 순간 저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마음만 내가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마음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부모를 대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고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형제를 대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세워져 가겠습니까? 깨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속히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내 스스로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많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듯,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듯 그렇게 가족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먼저 그렇게 먼저 한번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 먼저 가족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게 하십시다. 한번 그렇게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관계가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된 가족들로 가정이 온전하게 서가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가족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내 새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죠?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부모를 대할 때 자녀들이 그저 육신의 부모를 대할 때 늘 흠이 많고 잘못된 사람으로, 어떤 권위적인 사람으로 대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항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꾸 약점을 바라보고 자꾸 잘못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나쁜 것, 잘못된 것, 또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가 야 얘는 우리 자식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하면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겠으며 어떤 복종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가정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가족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한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하니까 가족들도 나에게 더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듯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가족들을 대할 때 그런 심령으로 대할 때 복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처럼 행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주된 관점이죠. 남편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 이 논리를 좀 떠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비유로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복종하고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하라. 앞에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의 태도를 상대방을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말했다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들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웃들을 혹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겨가자.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많이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족들을 대한다면 말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세상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도 지극히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할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족들을 향하여서 실천할 때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다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정은 회복되고 바르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보호하며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이 새롭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가정에서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죠? 가정의 호주라고 하죠. 가정의 그저 법적인 어른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그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가? 앞에서 부모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뒷모습이 자녀들에 보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해.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고 물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모의 관계들이 친밀하고 참 부모와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점점 단절되어져 가고 있어요. 부모들도 아이들과 얘기하고 싶지만 소통하고 싶지만 그 대화의 주제나 그 모습이 단절되어 있어요. 조금 얘기만 하다 보면 부부가 대화를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다툼으로 끝나고 아이들이 그런다고 내가 절대 내가 아빠하고는 엄마하고는 얘기 안 한다. 다짐을 한다고 그래요. 왜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윽박지르고 책망하는 말만 하니까 그죠?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물론 잘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자녀들과 가족들을 잘 섬겨오신 많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고쳐야 되는 것, 우리 집도 오래되고 낡아지고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나면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내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좀 고쳐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쳐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라. 20절 1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 성도를 세우는 원리가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그 신방할 때 보면 그 문 앞 출입문 앞에 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면 그죠? 이곳은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인 이 가정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으로 그 가정을 섬긴다면 또 그 가정을 다스려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내어둔다면 우리의 모든 그런 가정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가정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은 죄와 구별된 것이 거룩함입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죄나 흠과 같은 결함이 있어서는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을,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 죄가 없는가? 죄를 찾아내야 돼요.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눈으로 드러나는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죄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저희 자녀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죄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냥 좋은 친구 사귀어라, 착한 친구 사귀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안에 정말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 안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결코 죄를 품고 죄를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를, 심령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할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뭐 집을 바꿀 때도 집을 바꾸는 사람이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것을 좀 달아주십시오. 이것은 좀 헐어주십시오. 뭐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자기 기호에 맞게 바꾸어 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시고 잘못된 것들을 영광스러운 것들로 바꾸어가는, 죄를 멀리하는 복의 가정을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서가고 회복되고 그런 모습으로 리모델링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다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냥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바른 것을 행해서 내가 먼저 힘쓰고 내가 먼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은 분명히 바르게 서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